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12절 제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아멘. 2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이야기를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듣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이방 전도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할례 문제로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간증을 꺼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들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꺼려한 분은 없겠죠. 저도 주님을 만났던 것도 있지만 저는 귀신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가끔가다 전도할 때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도 있다는 것을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간증을 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간증거리가 있으면 간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15절 1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 다음에 17절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죠.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히 한국 땅에서 같은 민족에도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같은 신학 동기 중에서 참 이상하게 창녀촌을 전도하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몸 파는 곳이죠. 그곳이 가서 전도를 했다고 간증을 또 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이 말씀에 앞서간 그런 주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3. 나와 문화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바라하며 강요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참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절제를 해야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11조 하란 말도 해서는 안 되고,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또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와라고 해도 안 되겠죠.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나머지 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분명히 증거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괴롭힌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우리 모두 과거에 오랫동안 죄에 빠져 있었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깊은 삶과 긴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만 찬송 받으시옵소서.